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메시지 따로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죠? 아, 그게. 네. 이제 되게 뭐가 된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이유가 있죠.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고 왜 되는지 되게 이제 거의 뭐 안 되고 되는 이유를 분명한 목표를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뭐 그런 데다 이유를 두기도 하죠. 아니면은 뭐 꿈이 없다. 뭐 되는 이유, 저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을 많이 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말하자면은 뭐 집안이 왜 안 되지? 그 핑계를 어디서 찾느냐. 저 아버지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하나 찾았는데 그거 되면은 다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들에게 배운 것은 한 일부분일 수 있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는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먹으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걸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걸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때부터서 온 인류의 실패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온 인류의 실패의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지 다른 데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맞는 것이냐면은 커버런트 언약을 놓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집안이 왜 안 되느냐? 언약 놓쳐서. 그래야 되지.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니까는요, 뭘 모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창세기 6장 5절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범사의 악함으로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왜?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꿈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계없는 내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은 있는데 그게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큰 꿈이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 어마어마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꿈, 내 꿈.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속에 있는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따라갔다 했죠. 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현실을 만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막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인본주의 쓰게 돼요. 그게 창세기 13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없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가 막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서울대 가게 해줄게. 그랬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뭘 언약으로 주셨느냐? 복음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다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막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사업을 놓고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1년 후면은 사업이 잘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없지. 하나님의 계획 모르지.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내 꿈이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응답 놓치게 되지. 그러다가 이제 현실 만난 겁니다. 현실 만나니까 자꾸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부터 22장까지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응답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2장 1절에서 2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루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조영기 목사님이 2000년이죠. 2000년도죠. 뭐 이게 이제 지금 2018년이니까 18년, 20년 전에 다니엘서를 강의를 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 때 다니엘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때 무슨 소리가 있냐면은
200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2000년의 성탄절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을 마지막 성탄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누구죠? 그 재림 이장님이처럼 매돌 며칠 날 올 것이다. 뭐 어느 장소에 온다.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은근히 2000년 이게 이제 주님 재림의 그 해다. 막 이럴 정도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이 없으면은요, 어중간한 사람은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게 언약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요, 속아요. 예수님이 2020년에 온다,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복음이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내일 오든 100년 후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사실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은 사실인데 그 사실에 대한 현실이 오늘이라고 말해요. 사실에 대한 현실이 오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지 예수님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의 재림은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인데 그 사실의 현실이 오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 이건 놓치지 말고 매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나 예수의 재림은 사실이다. 그 사실에 대한 현실이 오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 오늘과 오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자, 3절 6절에 이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무슨 일이 있냐 그 얘기예요. 배교. 이 배교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배교의 일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포럼할 때 늘 얘기해 줍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세계복음화가 아니다. 이 복음이 땅끝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교회가 꽉 차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워지면 교회가 비어요. 빈다고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져버려요. 왜? 교회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 없어. 다른 게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적그리스도, 사단. 지가 이제 하나님이다. 그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쉽게 얘기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을 자꾸 해방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재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심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인데, 재림은 사실인데 그 사실의 현실이 오늘이니까 너는 오늘 삶 오늘과 너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우리 다니엘 전도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교회 천안에 제가 이제 개척 시작할 때인데요.
그때는 뭐 이제 교회가 시설도 안 좋고 하니까는 금요 기도회 하려고 이제 사모하고 둘이 이제 집을 시간 맞춰 나가는데 따라 나오려는 거야. 저녁 시간에. 그래서 오지 말고 누나하고 지금 같으면 가자고 그러면 데리고 나왔죠. 근데 누나하고 집에 있으라 했더니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있으라니까 그래서 계속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이 새끼가 집에 있으라니까. 그때 이제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러니 집에 있으라니까. 그래도 맞으면서 나와. 그래 할 수 없이 데려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마치고 와서 또 끝나고 와서 집에서 뭐 왜 집에 있으면 누나가 있으면 좋은데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단국대학교 다니던 조대래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조대래가 이 아이를 붙잡고 예수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성경대로 예수님 공중에 이렇게 재림하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제 잘 못 믿는 사람은 천년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그때 한참 뭐 휴거 그런 영화들 나오고 했잖아요. 내가 거기에 잘못 이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휴거해버리고 자기는 누나하고 집에서 못 올라가면 어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재림, 휴거 이런 걸 설명을 잘해줘야지 잘못 전달되어지면은 괜히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7절에서 12절에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하라 그 말이죠. 왜 이단에 빠지느냐? 왜 저 사람들이 비진리를 따라가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미혹 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애정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미혹받도록 해버린 거예요. 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 이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안 믿게 하는 거잖아요. 한 개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 저 사람들이 신천지 갔다 이상한 데로 갔다. 이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사 미혹받도록. 그래서 뭐 하라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렇다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놔두라 그 말은 아니에요. 놔두란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 얻을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반대로. 그렇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복음 들어서 또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멸망의 아들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자, 첫째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걸 포럼해야 되냐면 천국의 소망도 아니고 재림의 소망. 그렇죠? 천국의 소망이라면 이해는 얼른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거니까. 근데 재림의 소망. 이제 원래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카타콤 같은 데 가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밖에 못 나와보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다가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저 죽은 자들이 그냥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때 이제 핍박받는 가운데 막
죽음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에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즉 우리 렘넌트에게 야, 재림의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 그거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럼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소망으로 붙잡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소망으로 붙잡아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큰 어려움이라든가 큰 핍박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서 곤욕을 치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소망으로 붙잡으라. 자, 그럼 여기서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지금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알죠? 원래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킬레스라는 그 시대의 영웅이죠.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뭐 신의 아들이 할 정도로 이제 전쟁 영웅이야. 아킬레스가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길 사람이 없는데 마지막 그 트로이 전쟁, 그 전쟁에서 별로 싸움도 못한 그 트로이 왕국의 왕자, 그게 별로 싸움도 못하는데 그냥 활을 땡긴 게 하필 그 아킬레스의 그 여기 우리가 말하는 아킬레스건 거기에 활이 꽂힌 거야. 그래서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서 아킬레스건이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셔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네가 가진 것이다. 놀랍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랬어요. 자, 네가 가진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삼저주가 무너진다. 죄, 사단, 지옥. 이거는요, 어떤 국가, 아무리 강한 국가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뭐 전 세계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 군사력 못 따라간다 하잖아요. 그 미국 군사력 가지고도 세 가지는 해결 못해요. 죄, 사단, 지옥. 우리 렘넌트, 네가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은 삼저주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소망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소망을 붙잡으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간증도 듣잖아요. 너가 이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거는 맞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말한 그 간증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 받으려고 막 간절하게 발버둥 치죠.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하려는 게 왜 불신앙입니까? 아니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끝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끝났는데 뭔가를 붙잡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돼야 될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38은 다 알고 있어요. 138. 내가 우리 박배배 장로님이 사업한다고 사고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지어줬어요. 뭐지? 138. BA138이에요. BA138. 네. BA138.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무슨 고스톱입니까? BA138. Beautiful X 138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화장품이니까 Beautiful X 138. 망해버렸지만은 성공했으면 좋은데 지금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감람원에서. 그리스도로 끝나도록. 그래야만 사도행전 3장부터서 미운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안 보이지. 그래야 저 사마리아가 보이고, 그래야 저 데살로니가, 그래야 저 빌립보, 그래야 로마가 보이지. 그 전에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네 소망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짓 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곧 대적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내 것이 없으면 흔들린다. 여기서 두 번째는 내 것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니까 그게 뭐죠? 복음 안에 있는 나 그 말이에요. 언약을 가진 나. 그래서 커버넌트, 언약을 가진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거짓 영에 속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라. 그러려니까는 내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을 가진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있어야 안 흔들리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거를 비전 드림 말이에요. 비전과 드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나,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언약 가진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 그래서 비전하고 드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흐름과 나의 전도, 이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린다니까 우리는 엠리트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이게 이제 이미지하고 프랙티스, 이미지 프랙티스, 이거를 이제 I하고 P.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 오늘 속에서 답을 봐야 돼요. 오늘 속에서. 오늘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잘못하면은 자꾸 전에 왜 우리 이제 그 나이 드신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하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요, 늘 천국 갈 소망만 생각해. 천국 갈 소망. 이 재림 잘못 전달되어지면 여러분 또 언어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아니,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확실한 현장의 응답을 찾아내렸잖아요. 그런 비법 가운데서도요. 이게 오늘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뭐 해라? 도전해라. 현실의 도전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어떤 현실도 도전하면 작품이 돼요. 그래서 뭐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하니까는 어느 남편이 집에 좀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 망했으면 괜찮은데 사기당이 없어. 사업을 하다 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기당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요. 이제 뭐라 하겠어요, 제가. 아니,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실패했으면 나도 할 말이 없지만은, 이제 사업하기도 전에 사기를 당했으니, 그래, 막,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긁는 거지, 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근데, 언약 없이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이 있지. 하나님의 시간표, 비전.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비전을 가지고 있지.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이 있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응답. 삶 오늘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지. 그럼 이제 현실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 이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언약 가지고 사기당했잖아요. 그것도 작품이에요. 우리가 언약 가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작품이에요. 진짜 그게 작품이라니까요. 그게 작품이라면. 자,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칼빈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 스스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은혜. 왜? 조건 제시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감상이 뭐죠? 제한된 구속. 아무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불신까지 6가지 상대잖아. 뭐 내가 그 복음 몰랐을 때 당했던 그 얘기를 하고 복음서를. 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어쩔 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을까? 어쩔 때는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지? 답이 성경에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입만 열어서 뭐 만마다 했는데 믿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된 부서. 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누구도 그 부름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불렀다. 누구도 조금 이따 갈게 그런 거 없어요. 요즘 뭐 노인들 부른 노래 있대. 뭐 몇 살에 오라고 그러면 뭐라고 조금 이따 간다라고 말해라. 뭐 이런 게 있대. 그 노래 보니까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바로 와야 돼.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은 견인, 끝까지 데리고 와요. 감사할 일이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포럼입니다. 뭘 포럼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눴던 이 칼빈의 5대 교리, 5대 신앙 이걸 가지고도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 있죠. 실패자예요. 멸망받은 사람. 대통령 됐어도 구원 못 받았으면 멸망받은 자, 실패자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뭐죠? 구원받은 자,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론 구원도 우리의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걸로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성공.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구원받아놓고도 뭐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멸망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알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대성공한 거예요. 성공자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민에게 전달하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교회는, 이 지구상의 교회는 두 종류 교회밖에 없다. 다락방 하는 교회하고 안 하는 교회. 두 종류지. 사람은 세 종류. 멸망받은 자, 구원받은 자, 복음운동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운동하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복음운동을 자꾸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복음 운동을 찾고 나의 복음 운동을 만들어라. 그래서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자,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뭐가 문제냐?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한 개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근데 그 한 개는 말했는데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인류 역사에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랬으면 그 누구 때문이라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답이 다 없잖아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지 인류 역사 속의 문제의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뭐가 문제냐, 한 개만 말해봐라 하면은 그 한 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야. 커버넌트. 그 언약이 없어서, 언약 놓쳐서, 언약 회복되면 다 회복돼. 이게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게 딱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제 핑계 대거든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언약 놓쳤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요. 그럼 목사만 바뀌면 되겠네? 아니면 장로만 바뀌면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커버런트, 이거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 복음으로 시대를 보니까는 이 시대가 우상시대. 저 사단의 종로라고 하는 3단체가 지금 전 세계 현장을 정복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결과가 오겠죠? 심각한 영적인 질병 시대가 와요.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심각한 영적 질병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으로 보는 이 시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꿈.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미래 치유와 서밋. 왜 우리 렘넌트 이번 W 하실 때의 제목이 미래 치유와 서밋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보니까는 우상시대라 지금. 귀신 넘기는 시대다.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3단체가 잡고 있는데 결국에는 심각한 영적 질병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꿈입니다. 그 꿈이 미래 치유와 서밋이요. 그러면 뭐가 오지 이제? 오늘의 응답이 보여요. 왜 자꾸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삶 오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응답이 보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보인다니까요. 왜? 미래 치유와 서밋, 이게 꿈이니까 이제. 그럼 오늘 뭐 해야 되죠? 오늘 내가 영적 서밋 자리에 있어야지. 오늘 삶, 오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현실, 현장을 만났을 때에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현장 가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답을 줬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걸 보고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렘넌트를 미래 치유할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지금 뭐만 하고 하면, 이건 이제 기도 제목이면 이게 꿈입니다. 꿈. 근데 이 꿈이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는 비전, 요 속에서 우리 렘넌트의 꿈이 나온 겁니다. 기도 제목이 미래 치유와 서밋.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요. 오늘 뭐 할 거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삶 오늘의 응답 속에 있어라. 그러면은 반드시 현실을 만나요. 현실을 만나면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현실 만나면 바로 답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정의가 직장 갔다 오후에 4개가 되면은 현장에서 바로 답 주게 돼요. 근데 오후에 4개가 안 된다. 현장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헤매게 돼 있어요. 그게 오후에 4개가 됐다. 가서 바로 답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문화 서밋, 그걸 보고 치유 서밋.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자녀가 서게 될 것이고 설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누린 축복을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 오늘 현실 속에서 찾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언약 놓친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속에서 나의 시간표, 꿈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걸 놓고 오늘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이 응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고 누린 이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래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 우리 후대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